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참 우리는 한쪽 면만을 잘 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간증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때는 막 신앙이 막 불이 붙고 그냥.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름대로는 그런 일들에 자기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방치돼 둘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많은 의심이 오고 신앙에 루즈함이 오고 신앙에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지고 불평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뭔가 신앙생활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순종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의심이 그냥 나를 주관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신앙에 많은 힘을 잃는 그런 강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체험하는 일들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시는 것은 나타내 보이니까 사람들은 권능의 손, 오른손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른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은 보이지 않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각종의 어려움,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크게 하나님의 그 왼손이 지금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모든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여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마귀의 손에 있으면 겁이 나지만, 두렵지만,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성경에도 보면 참 선지자들도 산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가졌던 고통과 그런 기도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 해봤어.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다르십니다, 이걸 다 찬양했지 한 번도 하나님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이 또 어려움을 당해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엘리야의 그 환경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복된 일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좀 안 막아주십니까?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다. 왜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볼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손명이라는
참 찬양하면서 주옥 같은 가사들을 참 이렇게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에 장애인도 그런 불구가 없잖아요. 온 사지가 다 비틀어지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까 여자가. 그런데 정신은 말짱해. 그러니까 얼마나 미쳐버리겠어 인생. 그런데 몸 자체가 비틀어져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참 하나님께서 나 남이 갖지 못한, 난 남들이 갖지 못한, 또 나는 그것도 있지만은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도 하나님 내게 주셨어. 그래서 그 몸으로 참 찬양 가사와 곡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 세계, 내가 그때 벌써 한 10몇 년 전에 54개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 됐으니까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갔어. 그런 목회 사역을 한 것 똑같아. 얼마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참 너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야. 오늘 엘리야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의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빨리 안 움직여 주시고 꼭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면서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과정은 겪어왔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 자기가 커트라인을 딱 정해놔놓고 기도하다가 에이, 해도 별 수 없다, 이제 그만하자,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참 우리의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도 그 인내하는 믿음에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한 답씩,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목 가운데서 믿음의 인내를, 반드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그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놓고 세상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전투했잖아요. 저들은 그냥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하고, 여러분들, 정권의 실세들이 그냥 아방이 그냥 다 밀어주고, 이세벨 여인이 아합을 그냥 지락펴락하면서 자기가 이 나라의 그 바알 신을 신으로 만들려고 자기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신을 만들고자 그냥 세력을 집중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엘리야를 죽여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이제 이번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는 이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출발한다고 얼마나 이제 기대가 만만하면서 자신도 있었고, 또 그 바알 선지 그 자들은 그 450명은 막 결사적으로 그 옷도 그냥 그 취향찬란한 옷을 입고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투에서 홀로 다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찬양하면서 엘리야 하면서 또 좀 응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알신을 섬길 때 한번 결정해봐 하니까 전부 다 머뭇거리더라.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정말로 의지할 데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불로 심판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이 승리하게 되잖아. 승리하자마자 그러면 이제 목숨을 서로 거기 약속했으니까 그 850명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졌다고 해가지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 이세벨이 더 일을 하고, 에라이 이놈이 이럴 수가 있냐, 엘리야 하나만 죽이면 되지, 그냥 엘리야 잡으라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독을 붓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것이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엘리야가 그냥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멀리 도망치다
먹지도 않고 3일길인가 먹지도 않고 막 물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도망 쳐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안을 두어놓고는 내가 불안하니까 자기는 하루를 더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는 홀로 단신으로 숨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있나 뭐 어떻게 돼? 그냥 딱 스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할 만큼 이제 하나님 다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가지고 목숨 걸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 증명해서 됐지. 내가 이제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명예나 존경이나 뭐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서 높여두는 것은 커녕 지금은 막 위급하게 지금 나를 찾아가지고 이세벨이 그냥 사람을 풀어가지고 나를 그냥 어디에 있는 거 잘 보면 그냥 이유도 없이 처단하려는 그런 시뻘건 칼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는 차라리 잡혀 죽고 고생하지 말고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냥 팍 쓰러져서 잠이 들어 깊은 잠에 빠졌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마실 것을 줍니다. 그래 먹고 마시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또 골아떨어져 버렸어. 먹고 또 골아떨어졌어. 또 한참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또 그냥 저녁 또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또 깨워서 엘리야, 자 먹고 먹어야지. 이리 누워있으면 어떡해. 또 깨워가지고 먹을 것 먹이고 또 마실 것 마셔가지고 참 이렇게 노덴나무 안에서 완전히 지친 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하고 바알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일순간에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으로 증명해냈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나는 이제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 일 다 순종 들었는데 바알 섬기는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다 보여줬잖아. 참 그런데 나가 권위는 존경은커녕 지금 도망한 시세로 목숨 하나 쓰면서 아무도 사안도 모르게 더 하루길을 홀로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깊은 광야 속에 사람도 없는 곳에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참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하나 해가지고도 정말 그냥 와서 뭐 여기 갑자기 부산에서 와놓으니까 누가 일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여기 그때는 이게 담도 없었어. 그냥 창문도 없었어.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이 주차장에 낙엽이 그냥 수북이 쌓였어. 그 청소하고 매일매일 노가다야. 그냥 일을 하고 그럴 때 둘이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냥 우리 이래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 나라에 그냥 이세벨이라는 그 한교한 여자가 이렇게 잡으러 쫓아다니는 달려온, 이렇게 목숨을 구하러 이렇게 달려오면서 참 기가 막힌 천장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왜 그냥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할 것도 없고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참 지칠 대로 지치고 육신과 영혼,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탈진된 이런 상태 속에 빠져버린,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내가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나는 넉넉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시킬 것도 없고 이제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넉넉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마지막 기도야. 죽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서 그렇게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서 먹과 물을 다 먹여주시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친 목에 먹을 거 입을 거 줘놓고는 엘리야의 발을, 그래 너 내가 이사벨을 오늘 밤에 다 죽여버릴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좋을 건데 너 또 갈 길이 있거든, 너 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안 먹으면 못 가잖아. 이거 먹고 내 시키는데 또 할 일 또 있어.
참 기가 막힙니다. 눈을 뜨고 밥 먹이나 놓고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또 순종하라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너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거야. 거기는 어떤 산이냐? 40주야를 가야 돼. 지금 영혼이 탈탈 쓸린 멘붕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 기운 정신 차리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너 호렙산에 가서 할 일이 있어. 어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주야를 가야 돼.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참 우리의 심정을 비교해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엘리야가 참 그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까지 갑니다. 가가지고는 거기 굴이 있어.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숨었어. 이제는 거기서 이제 또 잠을 자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또 깨웁니다. 어떻게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 이렇게 되고 내가 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는 나 혼자 남아있는 내 생명까지 남은 생명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 앞에 딱 서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엘리야가 참 산에 서 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엘리야가 요구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사벨 하나 그거 좀 오늘 밤에 좀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시키기 전에 요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하세요. 내가 같으면 그래 기도했을 것 같아. 지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는 또 산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은 엘리야가 산에 가서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강한 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강한 바람이 지나가서 산을 가릴 정도로 너무너무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 참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뭐 그냥 사람들은 뭐가 크게 일어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100만 명쯤 모이면 뭐가 될 것 같고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불고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러면 그냥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막 하는데 거기도 안 계시더라고요. 한번 답시다.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강한 바람 가운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 막 일어났으니까 뭐가 될 것 같은데 와 굉장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다 지나가는 다음에 어디에 계시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그 말에 내 마음과 몸이 집중하지 아니하면 들리지 아니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큰 데서 역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회를 왜 합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이 세밀한 음성이 세상은 뒤비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엘리야야 까불지 마. 너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지금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 대답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똑똑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하고 역사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가장 저주의 병이 나병이잖아요. 나병, 문둥병. 이거는요, 아파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게 나병이야. 내 손가락이 없어졌네. 하나 아프지도 않았는데 손가락이 없어져. 나병이야. 이 나병. 이것은 저주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감각 없는 거,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세상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 문둥병이에요. 영적 나병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각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감각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오늘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지금도 곳곳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막 간파해지고 제약이 간용하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큼은 강해야 되고, 또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님 잘 믿고 천국에 상급 있고 영광 좋은 구원을 이룰 때에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유하거나 삐뚤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낭망하거나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긴장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또 그런 고난도 당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고난도 당합시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예에 맡으면서 마지막 설교 내가 딱 10분도 안 했어. 간단하게 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 고난도 당해보고, 우리 짧잖아요. 그 마지막 찬송 그거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거 아까 부른 게 뭐죠?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마지막 일어서 가지고 그래도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총회장님이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나 10분도 설교 안 했어. 그러면서 너무도 목사님 만난 게 행복하다고. 목사님도 앞에 나와서 그냥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뭐 어렵고 교회가 피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든 간에 우리 생명 바쳐서 고난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납시다. 그냥 찬송 뜨겁게 하고 나니까 다 은혜 받았대. 여러분들, 저는 뭐 설교한 것도 별로 없어.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지금 차 시간표가 5시인데 4시 다 돼가니까 뭐 내가 빨리 맞춰야 가지. 그래서 막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냥 하고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엘리야를 보면 우리 부끄럽잖아요. 고난도 우리가 주님 위해서,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 서보면 내가 고난당하면 얼마 당했다고, 주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만데 엄청난 값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시고 우리가 이상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 잠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도 병들어서 일찍 죽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죽어도 사는 생명 받아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시시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양심을 기울여서 참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고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서 더 뜨겁게 더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져서 우리 하늘지혜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들도 많지만은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도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우리 목사님들은 참 멋있었는데, 또 고난 앞에서도 뭐 그냥 고구마를 삶아 먹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냥 천국에서 살고 고난당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래 살아왔는데, 우리 지금 너무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낙심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회개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자신과 또 이 나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는데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 마음껏 주님 보내주신 대로 한 7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